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예, 맞습니다. 엎드릴 때와 결단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말씀을 전가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하는 사건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와의 어떤 간음 사건과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한 내용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그 왕상 15장 1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기억이 안 나세요? 왕상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직히 행하였다는 이 말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결단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악의 배경이 있습니다. 유독 우리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오늘 성경 사무엘하 11장에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다윗이 그러한 죄의 배경에 연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연관된 삶,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배경과도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읽어야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배경에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신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장 1절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첫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해야만 되는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있으면 죄에 빠지기 쉽게 죄에 빠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잠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 늦어지고 예배 시간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는 사건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안일함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하지 않을 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2절에 있습니다. 11장 2절에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두 번째로 다 읽었는데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윗이 게으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무슨 말입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아마도 다윗이 낮잠을 잤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럼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게으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의 정력이 우리의 또한 죄의 온상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력은요, 어떻게 보면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기도 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간혹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볼 때 아름답다, 좋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갔을 때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성적 호기심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자극적인 반응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새가난교회가 베이비박스를 설치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버려지는 아이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생겼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이쁘다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안목은, 우리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일 때에 우리의 눈으로 행하는 대로 행한다면 이 세상에 싸움과 전쟁만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남 선녀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를 보면서 왜 이렇게 보는 눈이 다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옆에 구 목사님 보면 너무나 이뻐요.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쁜데 또 구 목사님이 보는 눈은 또 제가 이렇게 다른 생각하면 이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눈들을 각양각색으로 만들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죄의 배경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인가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떠나 동거하며 연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 법칙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묻겠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후처를 뒀잖아요. 야곱도 후처를 두고 많이 뒀는데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활함과 간악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했던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부 일처제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후처는 안 됩니다. 일부 일체제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2장에는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 너 이렇게 밧세바와 간음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겠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에 대한 다윗의 울부짖음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와 결단할 때가 어떨 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라고 12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호와께서 치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엎드림에는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친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나단이 분명히 와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반드시 죽으리이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단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전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심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다윗이 16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엎드릴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제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땅에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까, 그렇게 다윗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금식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그저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정해졌을 때에 우리는 그냥 바라보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무엇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까 바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다윗이 했던 행동은요, 듣지도 아니하고 17절에 보면요, 듣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듣지 아니하였다. 그 내용이 17절에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듣지도 아니하고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였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생결단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서 죽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응답에 대한 결과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로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18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엎드릴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이래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기간이라는 뜻이죠.
3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틀이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더 긴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의 때를 알 수 없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알 수 없는 응답을 주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결과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린다고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참으로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다면 참으로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막으시기도 한다는 사실 속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불확실성에 대한 긍정일지도 모릅니다. 응답이 없으면 그것이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참으로 답답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불확실성에 대한 긍정을 우리는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바로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간구만 계속합니다. 저도 요즘 그렇게 많이는 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의 간구, 내 마음의 소원들만 잔뜩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다음에요 하고 가버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비전스쿨이나 체리스쿨이나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교육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가르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소원을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또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결단합니다. 19절에 보면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다윗이 결단할 때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요? 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말이 들렸다는 것이 하나님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무감각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1회 동안 땅에 머리를 박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여러 사람이 수군거리는 듣고 아이가 죽었구나,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와 영안이 열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열려지지 않았다면 오늘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의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안의 귀를 열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여호와께 경배하였다라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다윗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서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죠? 우린 그렇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서 감사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거의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나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이 없고 답답함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그냥 나아가지 못하고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볼 수 없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 병이 걸려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떠나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또라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행동,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아이를 데려가야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3절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제가 24절과 25절을 읽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는 도리어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갔지만 그 아이보다 더 훌륭한 솔로몬이 태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금은 손해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시간이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번 살펴볼 것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어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음식을 먹어야만 합니까? 왜 다윗이 그 음식을 먹었을까요? 이 말씀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요,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병을 치르고 나면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그럽니다. 그죠?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줄였을 때에 사단이 곧바로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한 이후에 바로 사단이 찾아와서 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이 부분을 황당하게 붙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배고팠기에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 배고픈 문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이 튼튼해져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하나님 앞에 튼튼하게 기도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심한 마음은요, 사단에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나에게 돌려주지 않을까, 그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너무나 믿음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푸실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요, 내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 기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관철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뜻을 나를 불쌍히 여기서 바꾸실까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셨을 때에는 그것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승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때를 쓸 수 있었겠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승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합니까? 승복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승복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죽은 자에게로 갈 수 있으나 죽은 자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엎드림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엎드림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엎드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순종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그 기도의 결단을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참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아파할 때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믿음의 결단과 엎드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발견하며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